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빛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엔토포스토 알레시논 호 포티제이 판타 안스로폰 에르코메논 에이스톤 코스몬 빛이 있었다. 참빛 알레시논 여기 참빛 알레세아가 진리라는 말인데 호 포티제이 판타 안스로폰 여기는 우리 번역은 각 사람인데 헬라어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가 있었다. 이 동격이죠. 사격인데 분사입니다. 에르쿠멘은 에르쿠마이 오다 에이스톤 코스몬 세상에 온 진정한 빛 이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네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인데 세상에 오신 빛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엔토 코스모 엔 세상에 계셨다 이 말이죠. 카이호 코스모스 디 아우트 에게노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카이호 코스모스 아우톤 우크 에그노 또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우크 부정어입니다. 그를 알지 못했다. 요게 이제 영어랑 틀린 거죠. 상당히 학문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고 봐요. 어법에서요.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에스타 이디아 엘센 이것만 보면 사실 이건 자기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다시 나오겠지만 자기의 것들에게로 그가 오셨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우리 문장도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카이, 호이, 이디오이, 아우톤, 우, 파랄라본 그리고 그 자신의 사람들이 남성 복 사람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사람들이 그를 우크파랄라본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말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호소이 데 엘라본 아우톤 에도켄 아우토이스 엑수시안 테크나테우 게네스사이 토이스 피스투스 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트 호소이 노우즈 후 그런 뜻이에요. 이게 관계대명사 돼 있는 거죠.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그 말이죠. 에도켄 그가 주었다. 요 호소이하고 아우토이스가 같은 거죠. 지금 그들에게 받아들인 그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뭐를? 권능이에요. 권세, 우리말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기네사이, 기노마이 되다라는 건데 그게 부정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주었다. 사경 그 제 사형식이고요. 토이스 피스티우스 신 에이스토 오노마우트 그의 이름을 피스티오 믿다 믿는 자들에게 아우토이스 토이스 피스티우스 신 동격이죠. 호소이는 그 헬라어의 그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이 문장의 주격을 보지 이 앞에 뭐 목적격이나 이런 걸 안 봐요. 이게 주격이면 이 문장에서 주격이고 그 소유격으로 했으면 이 문장에서 소유격이어야 해요. 네,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호이,
우크 엑스 하이마톤 우데 엑셀레마토스 사르코스 우데 엑셀레마토스 안트로스 알라 엑세우 에겐네세산 호이 그들은 이 말이에요. 요거만 해가지고 관서만 가지고도 복수형이 되거든요. 피로써 피로 난 게 아니죠. 혈통이죠. 하이마 피인데 피로 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대 또한 아니다. 셀레마토스 사르코스 육체 살의 뜻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안드로스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으로서 나지 아니하고 낫벗이네요. 알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진 자들이다. 겟나온데 수동태입니다. 3인칭 복수고요. 그래서 태어나진 자들이다. 피를 통하지 않고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빛입니다. 이 성경 비평학자들 특히 이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적 관점, 어둠과 빛, 생명과 죽음, 이런 요소들, 진리, 이런 거, 은혜, 이런 요소들이 말이죠. 상당히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참빛이라고 한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다스려진다는 그 신앙 전제에 서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볼 때 진짜 빛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대학 제자들은 저를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교수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로 보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명한 세계를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빛 중에서도 진짜 빛이구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구나. 정말로 죽음 문턱을 수없이 드나드는데 그때마다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죠. 우리는 이사야가 그리스도는 기묘자라, 전능한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지혜자라, 온갖 하나님됨을 증명해 준 말들이 있어요. 요한은 그것을 빛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 빛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거짓 빛일 때. 빛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데 빛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거짓 빛의 위험.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안 되고 거짓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이 참 빛이 비춘다. 각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판타, 안트로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사람이라니까 조금은 그렇게 떨어지는 이게 느낌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뜻이죠. 이 진리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참빛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셨다. 코스모스. 이거 우리 물리학적인 세상,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 요한이 얘기하려는 거, 세상에 오셨다는
덩그러난 우주에 오셨다.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고 우리의 세상이죠. 정말로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가 함께하는 세상. 여기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참 빛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세계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 10절 말씀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됐잖아요.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쪽에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때 당시 헤롯 왕은 어린이들을 죽이려고 했고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속된 말로 떵떵거리던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아마 이 세상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들도 각자 살겠다고 그러고 이걸 좁혀서 우리나라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익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 지금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이 돼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나는 어떤 세상인가요?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지내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요? 주님이 참빛으로 계시는데 끝까지 그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참빛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많잖아요. 늘 그 빛에 비추어 보면 되는데 거짓 빛이 아닌데 우리 역시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한 자는요, 우리가 달콤하다, 시원하다, 뜨뜻하다, 싫다, 밉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로부터 모든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불교의 세상이죠. 모든 존재는 괴롭다 이렇게 보려는 게 세상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우리는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스도가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셨다. 이거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지배하려 해요. 다스리려 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대단한 말들이 DNA를 또는 다양한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도 그 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무지죠. 자기들이 아는 걸로 하나님이 없다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억지가 없는 거지. 만들어졌는데 말이죠. 세상은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참 빛으로 인해
요 참빛으로 인해서 세상의 무지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악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 모른다는 걸로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참 빛인 그리스도께서 계속 세상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걸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전부 인도를 해가지고 광야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섭리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땅에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죠. 전 세상에 다 오신 거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땅이에요. 자기 땅에 왔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가 되고 내 자녀를 갖게 되고 아내를 만나고 한 거 다 뭐예요? 땅이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특히 많이 속이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 이거는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줬어요.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다 키워줬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것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면서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 영접하다를 파렐라벤 이렇게 했어요. 과거 시제로 했죠. 능동태니까 받아들였다. 근데 요거는 파라라고 하는 그 전치사와 람바노, 받다라는 동사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됐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셨으니까 그렇게 오신 분을 파랄라벤, 그래서 건너봤다. 그냥 덥석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자신을 던져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쭉 해서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했죠. 이게 그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상의 모습을 간파한 거죠. 받아들이질 않더라. 덥석 받으면 고만인데 그거 받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호스이데 엘라본 아우톤. 이건 이제 라본만 썼어요. 파렐라본에서 그냥 라본만 썼어요. 요거는 예수님이 건너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한 거죠.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접하다, 받아들이자. 영접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환영해서, 맞이해서 붙잡는 거예요. 접속하자는 거잖아. 접속. 부딪혀야죠. 스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다. 저는 마음과 태도가 합해져야 한다. 겉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안 하면 안 되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죠?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느껴주고 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빛으로 나에게 비추시는 거는,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파장, 입자라고 했잖아요. 따뜻해요. 태양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이 열이 나고요. 이런 느낌이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막 이러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느꼈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더 많은 배울 게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접촉하는 거잖아요. 네,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자고요.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그래도 부모님은 진실하게 영접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접하심을 느껴야죠. 아이들을 영접하자고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영접하자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한 번이라도 끌어안고 말이죠. 이게 빛이 준 권세예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테크나세요, 게네사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이거 피스티오, 믿다. 그 말씀 드렸어요. 믿음이 뭡니까? 그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누가요, 고시 공부할 때 나는 분명히 떨어져 그러고 공부를 합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려고 공을 찰 때 내가 이 공 차면 절대로 안 들어가. 그리고 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조건 시작할 때는 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작하려는 마음 먹었어. 뭔가 하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 시작 지점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게 이름을 믿는 자 아니에요? 무슨 다른 계산이 그렇게 많냐고요. 시작도 안 해놓고. 제가 지금 이거 우리 노사의 성경 소원 시작했어요. 할 때 안 될 거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러나 가다 보면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믿고 또 함께 하나님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함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과 노력,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다. 그와 함께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사도 요한은 얼마나 우습게 바라봤겠습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요한의 프라이드라고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이렇게 모든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내세울 줄 아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존심이잖아요. 긍지잖아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로마 시민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도 다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의 프라이드였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충만한 그 은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의 지난날,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추억들이 생각났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를 신중으로 외치고 있는 거지.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저는 이거를 종족이나 부족이나 민족으로 보고 싶어요. 다 그들 나라마다 민족을, 자기 가문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기서 난 게 아니다. 하이마토, 비록 하이마 피가 생명이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생명이다 그랬지만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일 뿐이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게 참 나는 그 유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 이 정, 이게 이건 사르크스잖아요. 육체에서 나오는 정. 어때요? 우리 안에는요. 성리학에서 보게 되면 리와 기가 태어날 때 받는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리가 뭐냐면 사단이거든요. 인의 예지. 선, 인, 착함, 의로움, 예, 공경함이죠. 지는 선악을 구분하는 거,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게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칠정이 주어져요. 희, 노, 애, 구, 애, 오 여기에요. 즐거워하고 희, 노하고 애, 슬퍼하고 구, 두려워하고 애, 아끼고 사랑한다기보다 아끼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심내고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의 예지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바깥으로. 그런데 정이 드러난 칠정이라고 하거든요. 사단 칠정이다 그러는 이 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서 정이 더 드러난다. 사실상 이거 셀레마토스 이거는 하나님의 뜻 이거 의라는 말이에요. 의지할 때 의자, 뜻 의자. 그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정으로 번역됐거든요. 육체의 정. 이게 뭐예요? 미우냐, 고우냐, 키가 크냐, 작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신분이 뭐냐. 저는 이런 걸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정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람의 뜻, 권력의 의지. 무언가 권력을 향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사람마다 의지를 나눈 철학자들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돈의 의지.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그게 자유인데 이 자유를 모두 굴종으로 알고 다른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보면 돈 번 사람은 돈에 복종하고 너무 예술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술의 종이 되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람의 뜻이 이렇게 지금까지 진전해온 모든 태어났던 인류가 자기 뜻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든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세상을 살면서 이런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 혈통주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나아졌다. 영지주의, 이건 플라톤주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영지주의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많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로마가 이미 건국해서부터 특히 시저 정복가 아닙니까? 로마를 건설하는 제1영웅이죠. 최고의 전략가라고 보고 있는데 시저가 세상을 영토를 많이 넓혔어요. 그리고 그의 혜택에 의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초대 황제 양자였어요. 그 시저의 양아들이야. 시저가 아이가 없어. 양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황제가 되는데 로마의 정복은 로마에게는 승리였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 의식이 세상에 팽배해졌다고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삶의 의미가, 죽음의 직면에서 삶의 의미가 어떻게 미화가 됐냐면, 이게 이제 플라톤주의. 그리고 플라톤주의는 철저하게 소크라테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받는 거예요. 철학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뭐냐? 소크라테스가 악복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꺼이 그 향연을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리고 그 향연을, 그 심포니아, 교향곡이라고 돼. 그 향연을 살펴보게 되면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죽어갈 때 친구들이 도망가라고 그래요. 도망가면 살아. 그리고 아내가 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 어린 아이를 훌쩍거려. 딱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죽음을 택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죽음을 죽기 전에 누굽니까? 사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이죠. 약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죽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약을 먹은 다음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이러면 밑에서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요. 그런데 그가 죽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저 참 진리를 갖지 못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게 영원한 병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병을 고치는 그 그리스의 그 신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에게 그리스인들은 병이 나오면 갖다가 뭔가를 바쳤어요. 닭 한 마리를 바쳤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죽는 건 이 병에서 나아서 진지를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자기 친구 부탁을 하죠. 닭 한 마리를 죽거든 그 신에게 좀 빚이 있는데 좀 내달라 이렇게. 왜? 자기가 죽으니까 병 나은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지 이게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본받은 깨끗함이 있는데 육체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이 육체를 거슬려서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 죽음을 미화시키려고 한 거죠. 영지주의가 그런 요소가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죽고 빌립이 가서 거기 전도를 했어요. 그때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베드로가 내려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보고 시몬이 그걸 살려고 했어요. 이 마술쟁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벌을 받았잖아요. 이 시몬 마술쟁이가 그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무언가 마술로 하려고 하다가 영지주의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 이전에는 영지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플라톤주의죠. 이원론적인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영지주의가 더 생겨났다. 그래서 올 때는 인간은 깨끗했는데 자기가 깨끗하게 살거나 해서 깨끗한 영혼을 가지면 본래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사기적인 구원론을 펼쳤던 거죠.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헬라적인 분위기, 그 당시 세상의 분위기를 알고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참빛으로 계신 그분을 통해서다. 그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빛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